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 묵상 잘 하고 계시죠? 오늘이 1월 3일이니까 작심 3일이면 오늘까지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마음 먹고 시작하시면 또 작심 3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매일 먹잖아요. 물론 가끔가다 한 번씩 뭐 안 먹는 날이 있긴 하지만 안 먹는 날에 힘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려고 애쓰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다 바쁘죠. 또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이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더 깊은 묵상, 더 많은 성경 읽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민수기가 어렵다, 민수기는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차근차근 이렇게 민수기를 살펴보면 엄청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닙니다. 차근차근 공부해보고 차근차근 묵상해보면 이 민수기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장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첫 번째 주 제가 설교하면서 그것은 단순히 인구가 많음을 자랑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진군을 할 때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진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동, 남, 서, 북 이렇게 진형을 갖춰주면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지파가 있을지 알려주셨고 그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고 성막 주위에는 레위인들이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은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3장은 오늘 제사장 가문과 레위인 사람들의 임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아론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 가문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 가문과 레위 사람들을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아론과 이 4명의 아들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고요.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을 설치하거나 혹은 성막을 접거나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워낙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모든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제사장 가문을 돕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좀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론에게 4명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론 가정의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죠.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레위기 10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성막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불은 성막 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 학자들이 단순히 다른 불 혹은 다른 제물 혹은 다른 시간, 다른 향,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를 치셨고 두 사람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사람은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이 남았죠.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로 이어지는 가문의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손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이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에 의해서 제사장 직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더 좋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던 말던 효율적인 것을 따지고 효과적인 것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생각에 틀린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 일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이제 레위 지파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도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제사장을 도우란 말인 거죠. 7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쉬무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고 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 일들을 돕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여러 가지 성막에서 활동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구별된 이유는 뭐였느냐? 원래 레위라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받고 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야곱의 아들 레위일 때는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 그 자손들이 광야에 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 광야에 남아있었던 그 시내산 안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진노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일을 도왔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하는 일로
구별되었고, 또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태어난 동물이건 사람이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내고 그 일을 대신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의 마진은 아니었으나 레위가 이 마다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구별되었고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임무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들을 혹은 교육자들을 레위인의 제사장에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사들을 있어서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는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제사를 예배라고 봤을 때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집례하는 의미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그리고 레위인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소의 휘장을 다 찢어주시고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사람들이고 구별되어진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 어떻게 성결하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고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소중히 여기고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이런 일들을 맡은 사람이지 하나님께 구별받아서 따로 세워졌고 목사를 대적하는 것은 제사장을 대적하는 거고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목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 또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목사나 설교하는 자, 또 목회자와 관계가 어그러지면, 관계가 힘들어지면 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말씀 전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바울은 권면을 했고, 또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오늘날도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존중해주고 목회자들을 사랑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당부드리는 건 목사만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목사만 설교를 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받고 풀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로 선 사람들입니다. 다만 저는 교회 내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담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 직업을, 또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곳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저 목사님은 목사의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즐겁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정말 은혜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과 제가 구분 지어질 어떠한 기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묵상하겠지만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결,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또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확실히 깨닫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괜히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교회가 저에게 맡겨준 임무이고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에게 주신 것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며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한 몸인 우리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교회에 붙어 있어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걸 좀 적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개인적인 것이고 또 공개하게 되면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실명을 공개하거나 내용을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꼭 이 적용한 것들을 지키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오늘 하루 적용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론의 집안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의 임무를 주셨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을 돕고 성막과 도구들을 관리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을 돕게 해주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레위 사람들처럼 혹은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구별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요 또 택하신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받은 레위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제사장에게만 해당되고 또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며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